8월 27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또 잘하는 모양으로 찬양하면 좋을 텐데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고 실력과 능력이 제각기 다름에 우리의 이 본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도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예배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위로하시고 우리 육체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힘겹고 어려운 삶, 바쁜 일상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우리가 너무 즐거워서 마음 쓸 겨를이 없게 만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잊고 지낸 것이 혹시 있었다면,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제 다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왔느냐라고 우리 마음속에 음성으로 환영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셔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꿈꾸어야 한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꿈을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더 먼 곳, 더 아득한 곳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고독하지 않게 하시며 슬프지 않게 하시며 분노하지 않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마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단이 틈 못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그 일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잘 되기를 소망하고 그 일이 실수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실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려 할 때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도 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오래 가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염려가 없으니까 특별히 반응하지 않는 것이지, 고통이 없으니까 특별히 그 고통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지, 처음처럼 즐겁고 기쁘고 흥분되고 행복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건 어렵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담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그 가운데 두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날 눈을 반짝 떴을 때 그는 일평생이 아니죠. 그는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눈을 떠서 자기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다 처음 것이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동이 그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잠을 자고 눈을 뜨면 아담은 새로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실과를 보면서 어제 말씀하셨으니까 오늘은 어제 말씀하셨지 저거 절대 먹지 말아야지. 그 다음 날도 그저께 말씀하셨지 저거 먹지 말아야지.
저거 한 달 전에 말씀하셨는데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도 저거 10년 전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러면 굉장히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잖아요. 100년을 지나고 나서,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아담이 그것을 먹었는지, 며칠이 지나고 나서 먹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언제나 그렇진 않겠지만 항상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새로운,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릴 수 있는 동기가 너무 가득하다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보면 와, 신기하다 그럽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합니까? 한 6개월만 지나면 핸드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다 셀폰 가지고 계신데 그 폰들도 6개월만 지나면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1년이 지나면 또 한 달 만에 또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죠. 1년이 지나면 또 완전히 다른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6개월 전에 너무 좋다, 너무 새롭다 했던 이 마음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어느새 사라져서 나 또 새 거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쓰였을 때 그러겠죠. 저 사람은 늘 한결같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고 요령 피우질 않아,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 자기가 하기로 했던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늘 한결같은 모습이야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 한결같다라는 칭찬은 우리 믿음 안에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힘이 될 수도 있고 유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한결같음의 믿음에 대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합니다. 역대기상 2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한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원칙과 법을 최선을 다하고 잘 지켰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와중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인간적인 본분들, 민족에 대한 사랑, 애정,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의 인생이 왕이 되어지고 왕궁에서 평안하게 있을 때,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그 지난 그 전쟁의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나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기가 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급박하지 않았죠. 그 마음이 전쟁에 대한 어떤 염려와 근심에서부터 살짝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오늘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은 거잖아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솔로몬은 분명히 축복이고 나의 뒤를 이어 그 다음 왕이 되어야 될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를 볼 때마다 저 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얻었던 자식이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사람이 한결같이 그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해 보고 난 다음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무엇보다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은 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이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책임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며 백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그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왕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엄청난 왕의 책무들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누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우선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히브리어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레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는 이 레브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은 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레브라는 단어에는 사고, 생각, 마인드 이런 것들이 더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의 생각과 너의 사고를, 너의 마음의 마인드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마음이 사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마음이 어디에부터 존재하는지, 의학적으로도 마음이 존재하는 곳은 어딘지 모르잖아요.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건 아는데 이 생각이 우리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굳건하게 버텨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어떤 일을 진행해도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환경이 되면 자기에게 유익한 거, 이로운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어떤 것들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어렸을 때 가졌던 버릇들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지는 습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여러분 자신만의 어떤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하는 태도,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면 나는 그 말은 제일 싫어. 그런 행동은 용납할 수가 없어. 난 그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 생각들, 이런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을 봐도 그런 습관들,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나도 모르게 내 바깥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면 괜찮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군대 갔다 와서 이쪽 저쪽으로 해서 교도소 같은 데도 가서 선교도 하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재소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살인자도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굉장히 그 마음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그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동기가 있죠. 어떤 사람은 분노해서 그러고 어떤 사람은 원수 같아서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 사람 속에는, 그 사람 생각 속에는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지게 했는지, 그 사람 속에는 왜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는지, 그 사람 마음 속엔 왜 돈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가득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들로 그들은 그런 잘못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괜찮고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만들 수도 있고,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인간의 생각은 다 악하더라. 그 악한 생각을 이겨내고 그 악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생각으로 변화하고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다윗은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너의 생각을 지켜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들을 생각하라. 선한 것들을 추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난 연약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때로 바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 잠깐 잊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내가 범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어 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우리 입술에 주신 것 같지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면 그것이 우리 마음으로 자리 잡습니다. 우리 생각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억 속의 생각 속에서 떠오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늘 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모두 다 악하더라. 그러니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이 세대들의 문화라든지 이 세대들의 모든 것들은 우리 생각으로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죄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채워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분별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옆에 베드 할머니가 막 뭐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죠. 시끄럽잖아. 기분이 안 좋아. 그 며칠은 참고 참다가 그 참아집니까? 폭발하죠. 와
이렇게 시끄럽냐? 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냐? 나 방 좀 바꿔줘. 나 이 사람하고 같이 안 있을 거야.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 가지게 되죠. 그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참으세요. 참으세요. 참아야 됩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위로받으라는 겁니다. 잔잔히 보세요. 그가 왜 그럴까? 저가 만약에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건강하고 온전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병원에 안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프고 속상하고 괴로우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게 되는 거죠.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듯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도 혹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좋은 생각들이, 이런 좋은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가야 할 믿음의 한결같은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오늘 여기서 참으면 나는 호구가 되는 거야. 난 여기서 참으면 나는 무시당하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의 그 선하심과 인내하심과 참으심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보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똑같이 들어있는 나쁜 생각들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마음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 사람들과 똑같지 않은 그 다른 모습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발견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가 마음속에 판단하기를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은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요. 그런데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악한 생각이 합쳐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같이 합쳐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중간 정도로 만들면 보기도 좋고 우리 할 수도 있고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이 가진 생각들과 합쳐질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 되는 거죠.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이 나를 세워 놓으셨지만 나 실수할 수 있구나. 인간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구나. 내가 잘못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항상 해야 되는구나. 솔로몬아, 너는 이 점을 분명히 명심하거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상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 새롭게 변화하고 달라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다윗은 솔로몬에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나쁜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이상한 짓 하지 마.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굳건히 지켜내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도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왕 노릇을 했지, 만약에 다윗과의 약속이 아니었다면 솔로몬도 일찌감치 패해졌을지도 모르죠. 솔로몬도 악한 일을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솔로몬도 악한 생각을 가진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어렸을 때 왕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만 걸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사는 시간이 길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왕, 훌륭한 왕, 어디 저쪽 나라에서는 그 솔로몬을 구경하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찾아오는 어떤 여왕까지 아주 솔로몬은 휘황찬란한 영광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영광 속에 살다 보니까 솔로몬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 생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솔로몬도 실패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복음 전도라고 말씀하며, 어떤 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알도록 전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르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가는 복음도 올바를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먼저 구원의 은혜 속에, 확신 속에, 즐거움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그 즐거움과 기쁨을 어떻게 이웃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 보십시오. 총독에게 당신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말합니다. 웃기죠. 자기가 뭔데 하나 가진 것 없이 이곳저곳을 떠도는 사람일 뿐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그가 온갖 권력을 누리고 있는 총독에게, 당신이 디오볼 그 총독에게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이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오늘 다윗은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그는 마음속 깊이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영혼은 예수님 때문에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늘 나와 감옥에 갇힌 것 빼고는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고민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그 생각을 지키지 못했다고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얻은 것입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안에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늘 지켜줘서, 아, 저기 김 집사, 우리 저 김 장로, 이 장로, 저 황 집사, 참 한결같은 믿음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보시기에 좋아. 이런 음성을,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잘못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들아,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걸어가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싸우고 지켜내야 할 유일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이 사명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의 걸음을 터벅터벅 걷다 보면 바울처럼 행복하고
즐거우며 하나님께서 혹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에게도 삼층천을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늘 한결같이 믿음으로 지켜지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우리 생각을 굳건히 지켜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명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생각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렇게 성령님의 이끌림을 당연히 받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한순간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혜롭게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359장. 전성을 향해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아멘.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아멘.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모든 천사가 나온대잖아요. 중세에는 천사가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천사일 것 같아요. 그 천사들이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서 있으면 쭉 나와서 환영해 준답니다.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자격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자격을 끝까지 지키며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도 압니다. 이 믿음 지켜내는 것, 내 마음의 생각들을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소망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또 무엇을 지키며 이 나이에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새롭게 되는 마음의 생각들을 붙들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한순간 한순간 이겨내며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이끌려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소망하건대 저들의 육신의 고통이 있으면 그 육신의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분할한 마음과 염려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라보시고 살피시며 눈동자와 같이 졸지도 않고 늘 우리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 한재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여기 모인 환우들에게, 저들을 치료하는, 저들을 돕는 병원의 모든 손길들과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의 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